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깨달음도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낙담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며 필요한 대로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015년 8월 9일에 저는 한국성결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칼럼의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호프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문제, 이게 제목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문제다, 이런 말이 되니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유명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고 또 그 구절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유명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이다, 요절이다, 이거는 누구나 압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는 존재의 전체 흐름 또는 인류 역사의 전체 흐름에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심장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사회적인 실체로서 작동하고 전개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기독교 교회의 초기 30년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떠했느냐, 또 교회는 마땅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의 소명과 사명과 순명, 이런 것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두가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는데요, 봉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구절에 담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철저하게 선교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양쪽으로 성장해 온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구절을 더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설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에요.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양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복음이 확산된 그 기록이 아주 뚜렷합니다. 특별히 3,000명, 5,000명,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확장된 기록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좋아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선교의 역동, 선교의 박동을 사실은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이지요. 2016년에 한국 교회에서 해외로 파송하는 선교사 수가 멈췄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 수가 멈췄어요. 자, 까닭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토록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 1장 8절을 한번 제대로 깊이 묵상해 보면 한국 교회가 갈 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1장 8절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1장 8절에서 초점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성경 말씀처럼 복음 전도 또는 선교에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 전도자, 선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1장 8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증인, 이렇게 되어 있죠. 증인이 필요합니다. 자, 1장 8절을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제 세 개로 그 구절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제일 끝에 세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자, 1장 8절을 세 문장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이 오신다. 두 번째, 권능을 받는다. 세 번째, 증인이 된다. 자, 근데 이 셋 중에서 관건은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권능을 받는다. 요 앞에 두 개는 세 번째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게 한다, 이런 거죠. 그 앞에 두 과정 없이는 증인 못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증인 없습니다. 또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신앙적으로 탁월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신학적으로 교회 경험으로 어떤 사람도 성령이 오신다, 권능을 받는다, 요 두 단계가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창세 이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으로 이 피조 세계,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신 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오셔서 거주하고 살기 시작한 일,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섭리하고 이끄시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의 과정, 모든 피조 세계에 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개입하신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일, 성자 하나님이 오신 일,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일,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두 가지 일 왜 하셨을까요?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증인 만들려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 없이는 증언하는 거,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인, 이거는 메신저지요. 그리고 증인이 전하는 내용이 메시지죠. 메시지. 근데 메신저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서는 상당 부분 메신저가 곧 메시지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놓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하자, 선교하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증언하는 일,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증인되는 일, 증인이라는 이 사람 되는 일, 여기에 소홀했습니다. 증인, 곧 복음의 전도자, 전사를 만드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반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해하는 복음의 용사는 종종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독선적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증인은요, 사랑과 진실과 평화로 인격과 일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윤리도덕이란 말이 그 인본주의적인 표현 아니냐, 이렇게 거부감을 느낀다면 성결한 사람, 성화된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축복, 자신이 오신 일이에요. 둘 다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목표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증인이 된 그 사람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이 점을 놓쳤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거짓의 문제, 또 하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성의 문제,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지요. 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한다, 그 사람은 증인 아니죠, 그죠? 일반 사회 법정에서도 법적으로 증언대에 나가면 증인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이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내 편이면 무조건 다 괜찮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사람은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어난 사실, 내가 어떻게 겪었는지,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봤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지 내 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증인이 아니지요. 자, 일반적으로 그런데 신앙적으로 증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 그 어떤 것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게 제일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기준이요, 최고의 핵심 가치고, 여기에 비교해서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주님, 내 생명도 명예도 재산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증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심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 부르잖아요. 진리는 거짓과 섞일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상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가요? 교단의 임원 선거 또는 표절 문제, 재정, 교세, 통계 등등 교회 내부 문제, 이런 거에서 거짓을 스스로 드러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지 하고 고치고 그리고 수술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정직한가요? 세월호 사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메르스 사태, 법조계 전관 예우, 고위공직자의 윤리성 등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공직자도 계시고 경찰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고 사회 여러 법조, 교육, 사업하는 여러 분야의 성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업종, 그 바닥에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한가요? 어느 집단을 편들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진리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렇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많은 경우에 그러면 보수 집단의 그 주장 거기에 쏠려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비유로 들어보자면 보수 집단의 헤게모니에 새빵살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거꾸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고 또 그쪽으로 새빵살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기독교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편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직한 마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마당에 보수도 초대하고 진보도 초대해서, 그래서 함께 끌어안는 어머니의 품, 하늘아버지의 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이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신실한 공동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또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정직성의 문제, 두 번째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정직성 또는 거짓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증인들, 그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이것 이외에 어떤 것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기준이었습니다. 보수나 진보의 진영 논리에 이용되는 사랑,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고 그런 이 표지는 붙어 있지만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이걸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그 증인은 이거 닮아야 되지요. 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 분들이 많죠. 또 기업가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근데 국회의원이나 기업가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닮은 분들인가요? 공직자, 예술가, 학자, 연예인, 법조인, 교육자, 사회 이런 영역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증인이 누구인가요? 그리고 좀 슬픈 일이지만 이런 점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목회자 중에서 또 교계의 지도자분들 중에서 공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증인은 또 누구인가요? 일상과 인격에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산다, 이런 증인 없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내 직종, 내 삶의 영역에서 오 주여,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연관된 일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 세계였는데, 그런데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도, 그때도 그 성직자의 행위는 완전히 세속적인 장사꾼의 논리처럼 그럴 수가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받들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거꾸로요, 어떤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또는 장사하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고 장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 직업에 종사하면 구두 만들고 장사하는 그 일이 곧 예배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대희년이지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문을 열었던 분이 마르틴 루터인데,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쓴 모든 글들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자,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인용하려는 글의 요점이 말이죠,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이 가능하다. 이거 정확한 말이죠. 단순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돼야 하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한 행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인용문을 읽습니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한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 악한 행위가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따라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어떤 선행이 있다면 그 선행이 있기 전에 먼저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한 사람에게서 선행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일맥상통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열매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다. 반대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나무에서 열매가 자란다. 그러므로 반드시 나무가 열매보다 먼저 있는 것이다. 열매가 나무를 좋거나 나쁘게 만들지 못한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그 나무가 맺는 열매도 좋거나 나쁘게 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이나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거기 있다. 자, 인용문 끝입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죠? 열매가 하나 있는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사과나무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일은 다음입니다. 왜 기업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잘 살펴보고 면접을 해서 뽑나요? 사람,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일을 제대로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검토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나중입니다. 증인,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곧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며,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증언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말과 그리고 삶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일에 더 깊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담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모든 교회 안의 사역들이요, 교회 안의 부서위원회, 기관 모든 사역들, 이거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 교회 안의 일은 진짜로 이게 제일 중심입니다. 교회 안의 일은 어떤 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또 어떤 젊은이들 누구라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맡아서 또는 안수 집사회, 권사회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를 잘 해야 되겠다, 내가 맡았으니까 깔끔하게 한다,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일 자체를 깔끔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인데 나는 일 자체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아, 이런 게 작동하다 보면 일하면서 찌그렁찌그렁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맡은 주관하는 사람 또는 그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래서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교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적인 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변화 없이 선교는 없어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이 왔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비난받는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서, 그래서 선교에, 전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나 교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오히려 가로막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선교 명령을 누가 수행하나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선교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인격과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실제적인 일상과 인격의 변화 없는데 나는 변화됐다, 그건 모조품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변화시킨다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두 번째가 세계를. 세계 변화는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 역할을 하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바꾸는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복이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실까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다윗만 좋아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은 평생 살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말하자면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데 다윗은 평생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길을 걸어가며 바로 이런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내외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비전 문장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기도하십시다.